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143쪽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사람은 자기를 모릅니다. 약한데 약함을 모르고, 무딘데 무딤을 모릅니다. 교만한데 교만함을 모르고, 아니한데 아니함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줄을 모르고,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운데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운 줄을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를 모릅니다. 쉽지 않은데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다짐은 하는데 다짐일 뿐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말은 좋은데 삶은 말과는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마음은 있는데 내일의 마음은 오늘의 마음 같지 않을 수 있음을 모릅니다. 개혁적이라고 존경받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거칠지 않으면서도 큰 기가 있어서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가 비판하는 사람이나 교회나 단체나 그가 다른 게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도 똑같이 살면서, 그도 똑같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면서, 그도 똑같이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혐오하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담임 목사가 권위적이라고 비판하는 부목사를 보았습니다. 목사는 그래서는 안 된다면서 종종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도 교인들에게 똑같이 권위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2번이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을 볼 때에는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교인의 직분이나 지위나 외모에 따라 더욱 그러했습니다. 자기는 그러는 줄 몰랐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러는 줄 다 알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전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목사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을 하였습니다. 자기는 옷을 입을 때 옷도 그냥 바깥쪽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그냥 차려지는 대로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잘 모르고, 고기를 먹어도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잘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성경 말고는 다른 것에는 자기가 참 무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터인가 그가 하는 말, 그가 쓰는 글, 이런 것들을 듣게 되고 보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무 옷이나 입지 않았고요. 아무 식당에나 가지 않았고요.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릅니다. 예전에 자기가 한 말과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다르다는 것을.
주변에 그 사람을 좋아하고 높여주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스스로가 자기의 삶과 지식에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그는 그가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모릅니다. 그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분노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요. 또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서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일 등을 볼 때마다 맨 먼저 드는 감정은 무섭다는 것입니다. 왜냐? 저도 그럴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 왔을 것이고 저도 그러고 있고 또 저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바울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적당히 살아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탄식을 하는 순간에도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탄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모른다는 점에서 자기를 안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이렇게 모순적이라는 점에서 자기를 안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이렇게 약하고 무디하고 교만하고 안이하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점에서 자기를 안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사순절을 지키는데요. 사순절 기간이 되면 아무래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제자들은 다 무너집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누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누구는 예수님을 버리고 누구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점점 더 드러나는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의 길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서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의 길도 참으로 알기를 바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기를 바라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따르면서 집중적으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닌 그들이 제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떠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또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하십니다. 체질한다는 말은 곡식을 골라내려거나 아니면 키나 건물을 날려버리려고 키를 위아래로 흔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탄을 죄라고 해도 좋고 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탐욕이라고 해도 좋고 자기 중심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불안이라고 해도 좋고 공포라고 해도 좋습니다. 게으름이라고 해도 좋고 무지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소리라고 해도 좋고 남들의 이목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사람은 온갖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그 시험과 유혹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흔드는 대로 흔들리고 날려버리는 대로 날려갑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지금 그렇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렇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제자들도 베드로도 모르고 우리도 교회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하던 대로 말하고 바라고 요구하고 눈 감고 귀 막으며 살아갑니다. 아무 일 없는 줄 생각하고요. 또 아무 일 없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만큼 자기를 모른다는 말이자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삶과도 무관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으면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아무 일이든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 이러니 저러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셔서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버텨내거나 살아가고 있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하십니다. 그는 그를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를 아십니다. 그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다. 그는 그의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흔들리고 날려갑니다. 그만큼 그는 약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어둡습니다. 그는 아니라고 아니합니다. 무심하고 무딥니다. 잘하는 줄 압니다. 잘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별일 없을 줄 압니다. 앞으로도 그럴 줄 압니다. 감옥에도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죽는 자리에도 같이 있겠다고 합니다. 사탄이 그를 흔드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그렇게나 약하면서도 그렇게도 자기중심적인데 그것을 모릅니다. 베드로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는 사람은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입니다.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루한 종교체제에 갇힌 사람들, 불의한 정치체제에 갇힌 사람들, 탐욕적인 경제체제에 갇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교만과 무지와 자기중심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예수님 곁에 있을 뿐 예수님과 맞지 않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논쟁을 하고 싸움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만 고생하시라고 하고 그 고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다음 후련해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불의하다고 하고 교회가 불의하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이 불의한 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모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흔드는 대로 흔들립니다. 우리가 세상이 날려버리는 대로 날려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와 의지와 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다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하면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약하고 그만큼 세상은 강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신앙인이 된다는 것, 오래 걸릴 것입니다. 평생 걸릴 것입니다. 아니, 평생 가도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래서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이런 우리 곁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숱하게 넘어지고 무너지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무너지면서도 돌아오게 하시고 또 돌아오다 보면 서서히 되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는 일을 보게 하십니다. 끝에 가보면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은혜이자 신비이자 기적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아직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모릅니다.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 날이 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약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무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흔드는 대로 흔들리고 날려버리는 대로 날려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소리와 이목에 더 많이 영향받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매사에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매사에 신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신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항상 정직하게 생각을, 마음을, 말을, 행동을,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평생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